좀 더우시죠? 이제 점점 감당하기 더운 날씨로 변해갈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영혼의 새 상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혼 수선공이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혼 수선공. 영혼을 수선할 수 있을까요? 자전거를 수리하고 또 옷을 수리하고 또 집을 수리하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 영혼을 수리할 수 있을까요? 어느 TV에서 영혼 수선공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본 건 아닌데요. 그런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가 취급하고 있는 내용은 그 정신과 의사들이 이 정신과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드라마였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그 도움을 통해서 정신적인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또 일부 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는 정말 어떠한 의사도 또 그런 것을 해줄 수 없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영혼의 이 새 상태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 곳만 찾아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몹시 불안하고 고통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또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 현재에 만족하고 배불러 있는 상태에 있는 그 영혼입니다. 우리는 이 세 다른 상태에 있는 그 영혼들이 각각 다른 사람의 영혼의 상태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 한 사람 안에서 경험될 수 있는 이 세 가지 상태의 그 영혼의 모습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시편 42편 말씀을 한번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보신 것처럼 이 영혼의 상태는 아주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매우 절망감을 느끼고 있고 괴로움의 눈물을 끝없이 흘리고 있는 마음이 아주 아픈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대적 때문에 격동되어 있습니다. 원수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원수가 나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감정은 눈물, 마음이 상하는 아픔, 낭망, 불안, 슬픔, 이런 감정들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3절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일이 잘 안 풀리고 혹은 몸이 아프고 자연재해가 자기에게 일어났고 불운한 일들이 생기고 이래서 찾아온 이런 고통이 아닙니다. 원수들의 조롱 때문인데요. 그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온 사람이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온 사람입니다. 더구나 4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집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통, 슬픔, 낭망, 불안, 눈물. 이런 가운데 이 사람은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자기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느냐?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느냐? 절망적인 일들이 계속 나를 덮쳐오고 나보다 더 강한 세력이, 즉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압제하고 있는데 벗어날 힘이 없고 이렇게 괴로움 속에서 나의 삶이 끝나게 되는가 하는 이 불안이 나를 사로잡는 이런 상황. 저는 이 시인이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을 이것이 마치 위문 공연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즉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스스로를 위한 위문 공연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도 자기를 위한 위문 공연을 혹시 해보셨나요? 자기를 다시 좀 이렇게 격려해서 힘을 새롭게 얻고 싶어서 그렇게 내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느냐?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철로 역정에 나온 한 캐릭터 가운데 절망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 절망은 거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절망 거인. 어마어마한 자이언트. 그 힘이 또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 절망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절망 거인. 이 순례자를 사로잡고 있는데요. 그는 그 수렁 속에서 자기 영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시인은 자기가 그렇게 낙심하고 낭망하고 불안하는 상태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바라라.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사슴이 목이 말라 간절하게 물을 찾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찾고 있는데요. 여기 사슴은 바로 내 영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 사슴이 시냇물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시냇물은 바로 하나님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그림이 사슴이 아주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시죠? 그렇게 찾으며 사시죠? 괴로울 때 그렇게 하시죠? 이 사슴이 만족을 얻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언제 이 불안이 끝납니까?
시냇물을 찾아야만 끝납니다. 그 불안과 염려와 고통과 낙심이 끝납니다. 시냇물을 찾으면 뭡니까? 찾고 찾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 이 불안이 극복되지 않는 이 상태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절에서 보시게 되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 것. 우리는 이 시인의 이 말을 잘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아니, 마음으로 얼른 기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이렇게 다 통하면 되지 않아? 근데 구약 시대에 히브리적 사고는 그렇지가 이제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고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그 개념이나 생각을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으로 가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내가 만나게 되는 그런 사고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는데 지금 나아갈 수 없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그는 원수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요. 9절 하반절에 있죠.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어떤 이 압제 때문에 나아갈 수 없는 이런 것이 아닌가 싶고요. 혹은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일정 구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감시나 처벌을 받는 이런 상태에 지금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아주 먼 곳에 있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갈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시인이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시대 우리는 아주 다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그런 특권하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들을 혹시 경험하시는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무언가 가로막는, 교묘하게 가로막는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길 그렇게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데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이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고 싶지만 그걸 방해받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생각나는 것은 바로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혹은 죄의식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도 될까? 이런 상태로 이 모양으로 내가 나가도 될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이런 경우도 있겠는데요. 어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말을 해서 이 시인처럼 우리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고 슬픔을 느끼게 되는 이런 일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 영혼에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내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그분을 바라보라. 이 시편의 그 마지막 절에는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얼굴을 도우시는,
이 구절을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풀 죽어 있는 얼굴을 들어 올리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풀이 죽어서 고개를 수그리고 쳐들지 못하고 그냥 절망 상태에 있는 우리의 이 영혼의 상태를 들어 올리시는, 우리 얼굴을 들게 하시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근데 내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요, 그럼 우리 얼굴을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 얼굴을 보려면 우리 얼굴을 들어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고개를 수그린 채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얼굴을 들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격동, 슬픔, 낙심, 눈물, 불안,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을 때 시들시들해진 이 풀, 이 시들시들해진 풀은 죽은 풀은 아닙니다. 그냥 시들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시들해진 풀, 우리의 영혼이 은혜 안에서 소생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느냐? 너는 내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이 시인이 지금 처해 있는 영혼의 상태이며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103편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1절, 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시인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라고 하면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금방 들어보시죠. 이 영혼의 상태는 여호와를 찬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아주 충만해 있습니다. 찬양이 그 마음에서 아주 넘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나보았던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와 아주 다른데요, 우리 주변에는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아주 영적으로 충만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옆에만 있어도 우리 마음이 즐거워지고 막 힘이 생기고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그러시죠? 자매님도 그런 경험 하시죠? 그 형제님, 그 자매님만 있으면 참 즐거워지고 힘이 생기고. 여기 이 시인의 이 시 속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 우리도 함께 참 여호와를 찬양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오는 우리 자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은 첫 번째 그 영혼처럼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의 힘을 북돋우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자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노래하자. 내 영혼아, 송축하자. 저는 이 103편의 시의 분위기를 이렇게 느낍니다. 왈츠 잘 아십니까? 왈츠 또는 폴카 혹은 탱고 이런 것처럼 막 이 춤 음악들, 클래식 음악에서 이런 곡들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게 어깨가 들썩들썩해지고요, 이렇게 즐거워지지 않습니까? 이 103편의 시인은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3편에는 자기가 왜 그렇게 여호와를 송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 송축할 이유들, 그 내용들이 매 절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 절마다 주님을 찬양할 이유들. 그런데 2절에서 저는 이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감축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절에서 그는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이 103편에서 특별히 이 다윗은 여러 구절에서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 우리가 우리 주님을 송축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려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이것이 참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그 영광들을, 그 소망과 그 복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에 노래가 넘칩니다. 기억하는 것. 우리 마음에 이 찬양이 충만해지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때때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경우를 발견합니다. 생각의 방향 전환. 우리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응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향하는 방향.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주목하게 되거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주목하거나 자기 자신의 상태에 주목하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이 찬양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인자심을 기억하는 이러한 쪽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이 찬양이 가득 넘쳐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왜 찬양이 이렇게 적을까? 왜 부족할까? 내 삶에 이렇게 왜 찬양이 적을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시는 이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의 그 영혼의 상태를 우리 누가복음 12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인데요. 읽어보진 않겠고요. 익숙하신 내용이실 텐데 거기를 펴놓으시고요.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비유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부자의 영혼은 아주 살쪄 있습니다. 자기가 실제적으로 부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도 지금 살이 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신 것인가? 바로 물질적 탐욕, 탐심,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시게 되면 이 비유를 주님이 하시게 된 배경, 그 이유가 나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혹은 성경의 난하주에는 내 동생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 찾아온 사람의 방문 목적이 여기 나왔죠. 그는 유산 상속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그의 주장이 정말 정당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주장이 어떠했는지를 다루시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 사람의 동기,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보셨을 때
이 사람이 주님께 찾아온 동기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이미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 탐심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사로잡는지, 또 쉽게 사로잡는지 우리 느끼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 탐심, 탐욕 때문에,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부정직해지고 또 불법과 타협을 하게 되고 또는 잔인해지고 아주 몰인정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강력한 원수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 싸움을 일으키고 부자지간에도 소송을 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누군가를 협박하게 만들죠. 누군가를 납치하게도 만듭니다. 감금하게도 만듭니다. 살인하게도 만듭니다. 보상금을 내놓으라고. 탐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 눈을 얼마나 어둡게 할 수 있으며 우리 마음을 얼마나 강팍하게 만들 수 있는지, 우리를 얼마나 잔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자기가 돈을 벌 욕심이 생기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든 말든 그저 어떤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을 섞어서 식품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평생 중독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마약을 유통시키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평생 불구가 되든 말든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든 말든 나는 돈만 벌면 된다는 이런 생각,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들을 비인격적인 존재가 되게 만드는 이러한 일, 이게 바로 물질에 대한 욕심, 그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인데요. 생각이 거전했던 사람을 아주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괴상한, 이게 바로 물질주의의 마력입니다. 마약과 같은 힘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계시록의 한 곳 말씀이 떠오르게 됐는데요. 계시록의 이 대환란의 시대, 이 종말의 시대에 과연 물질주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계시록 6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냥 이 본문을 깊게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뜯어보지 않았는데요. 그냥 슬쩍 이 본문을 생각을 해볼 때에 대환란 시대, 그 시대의 사회 경제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배급사회가 아닙니다. 배급사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냥 나눠주는, 중앙에서 통제해서 똑같이 나눠주고 마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기도 내려갈 수 있는데요. 여기 가격의 폭등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지금 시대의 이 특징이 그 시대에 계속되어지고요, 반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이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그래서 그런 정신은 아주 치명적인 데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영혼까지 자기들 돈을 위해서 거래하는, 매매하는 이런 일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9절 말씀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거래하고 있는 거래 품목들인데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것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체제 하에서 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기까지 그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벨론, 얼마 전에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같이 읽었잖아요. 하나님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그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안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았는데요, 계시록에 보면 그 바벨론이 부활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체제로, 짐승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최후적으로 심판하시는 이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사고 파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종교 장사꾼들, 종교 사업을 하는 이런 게 아닐까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오래전부터 미래학자들은 미래사회의 유망한 사업의 한 분야를 종교 사업으로 전망해왔습니다.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꽤 오래전에, 벌써 한 30년도 더 됐죠, 그런 책들을 썼습니다. 제3물결, 미래쇼크, 그런 책들을 읽어보았을 때 이미 그때의 이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전망을 했었습니다. 영혼들을 자기들의 상업에 이용하는, 요가, 명상을 비롯해서 각종 점술하는 사업들, 퇴마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번져 있는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불안할수록 더 영업이 잘 됩니다. 그런가 하면 유사 기독교라고 하는 사이비 기독교 단체들도 영혼을 거래한다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헌납하라고 이렇게 종용합니다.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져오라고. 그 헌납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요, 돈을 벌 목적으로 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한 겁니다. 사람들을 오게 해서 저들에게 구원을 준다고, 천국에 가게 해준다고, 이렇게 해서 그들의 재산을 가지고 오게 해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다 끌려 들어올 거야. 아주 성공한 사업들이죠. 이 사이비 단체들이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주변을 잠깐만 돌아보셔도 금방 아실 거예요. 구원을 준다고, 천국에 데려가 준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돈을 끌어모으는 이 교회들이 이 주변 1km 안에도요 몇 개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돈을 벌어들일 목적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남의 영혼이 살든 죽든 지옥을 가든 말든 우린 돈만 벌면 돼. 돈만 벌면 되지. 이런 생각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시대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이 부자,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됐어요. 투자한 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이득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은 농업을 했는데요, 소출이 풍성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를 가득 채웠는데 창고가 모자랐어요.
더 큰 창고를 지금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그 생산물들을 다 쌓아두고, 이 창고에는 자기의 생산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물건들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값지게 사용해야 되는지 생각이 없습니다. 나만 위해서 쌓아두려고 하는 여기에 마음이 그 하나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생각해 보거나 평가해 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실컷 누려볼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겠다고 자기의 남은 삶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실까요? 이 사람의 영혼, 그 영혼이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이 사람의 계획이고 마음이었고 마음의 관심사였고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영혼엔 관심 없이 살았습니다. 자기 영혼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회수해 가실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뭐. 죽으면 뭐가 있겠어. 그냥 죽으면 다 끝이지. 그러니까 있는 동안 재밌게 살지. 그럼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보시는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무것도 쌓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죽음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 영혼을 하나님이 회수해 가십니다. 우리 육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그러한 자유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회수해 가시고요. 육체는 여기 남겨지게 되고요. 영혼을 회수해 가신 육체는 아무 이제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패하게 되죠.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우리의 육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우리의 육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것, 이게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이 육체를 사용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여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를 사용해서 아주 유익한 일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육체를 사용하고 성도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해야 하겠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 육체를 사용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요, 우리 영혼이 원하는 것이 아무리 귀하고 많고 커도 우리 육체가 전혀 따라주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끝납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누가복음 12장의 이 비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어떤 사람, 탐심에 가득 차 있는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교훈이 없을까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내 영혼을 데려간다면, 오늘 밤에 데려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 세 번째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이 누가복음 본문이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아니라 물질주의에 빠지기 쉬운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탐심, 우리의 욕망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우리 관리해야 합니다. 탐심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취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욕심에 우리가 얼마나 잘 빠져들어갑니까? 우리는 욕망을 관리할 능력이 사실 부족해요. 저 자신을 볼 때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도 모르는 사이에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싹 비집고 들어와서 자기 주인처럼 그걸 행세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 버는 일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만드는 돈의 신이 매일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 신이 매일같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장악하려고. 우리가 원하는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그 신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영혼의 상태, 영혼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혹시 불안하고 낙심한 상태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게 여러분이 말씀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송축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심장, 내 간장, 내 콩팥, 내 위장, 내 속에 있는 것들, 아마 그것은 아니겠죠? 저를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나의 생각, 모든 감정, 모든 의지, 모든 관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기억해라. 세 번째 영혼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가 우리 영혼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형제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뒤에는 여러분이 채우십시오. 내 영혼아. 자매님들, 내 영혼아. 그리고 뒤에는 여러분이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면 내 영혼아 라고 뒤에 무엇을 여러분의 영혼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낙심한 영혼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노래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관심을 주님을 위한 관심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